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34번째 시간으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26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6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한편으로는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지만 동시에 마음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특별히 이 1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담대하게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적으로 타락했고 스스로 선할 수도 없음을 알기에 이 고백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사람이 과연 이렇게 완전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이런 본문 때문에 존 웨슬리와 또 감리교 전통에서는 완전 성화 교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믿은 것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자신감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무모하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교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았고 오히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를 드러냅니다. 2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겉으로 보면 겸손한 기도 같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담대함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과 양심까지 시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해 주셔서 시험 한번 해보세요. 내 뜻과 내 양심을 한번 단련해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분명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큰 죄를 범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갈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 때는 고백하지만 우리 실제 생활에 봤을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오직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설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범죄한 후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는 성령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지만 동시에 다윗 안에서 적극적인 순종의 의지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오순절 이후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주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원하여 순종하고 능동적으로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옛 사람의 의지와 새 사람, 새 생명의 의지입니다. 옛 사람의 의지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경건을 이루려는 시도입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살려는 자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옛 사람은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생명의 씨앗을 부어준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의 의지가 다시 자라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자유의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새 생명의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 안에서 주어진 영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순종의 의지를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그 강렬한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의의를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서 새 생명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으로 적극적으로 다윗과 같이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그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3절 5절 말씀 우리 뒤에 읽어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노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영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눈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놓여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그는 자신의 시선을 사람들에게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함께 어울리면 유익할 만한 자들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력한 자들은 다윗의 눈에 차지도 않아요. 그는 허망한 사람과 앉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는 것은 세상적 가치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라면 이런 자들과 손을 잡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이라면 과감히 끊어냈습니다. 그는 또한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했다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멀리한 정도가 아니라 미워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다윗 안에 주신 거룩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교묘한 술수를 쓰는 자들과 함께 앉아 왕의 자리를 지키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 서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만 서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한 열매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시선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목전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권세자와 어울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살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다윗이 완전함 가운데 행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제단 앞에 나아가 손을 씻으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한 외적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결케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죄 씻음과 정결함이 오직 제단, 이 제단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단으로 달려 나아갔고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는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 주의 궁정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좋사오니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보다,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다윗의 그런 더 큰 기쁨과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라 할 수 있었던 힘은 예배에서 나왔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였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다윗은 완전함에 행하려는 이유를 또 하나 드러냅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들과 동일한 자리에 묶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서면 그들과 함께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문제를 권력과 이해관계로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멸망의 길임을 알았기에 자신이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11절로 들어갑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한번 다윗은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1절이 담대한 선언처럼 보였다면 여기서는 간절한 기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완전함에 행하는 그 길이 곧 구속과 은혜 안에 거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완전함에 행하는 삶을 살았던 또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12절까지 읽어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완전함에 행하는 삶은 그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이는 곧 십자가 복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싸우며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는 확신과 평강 그리고 찬양이었습니다. 완전함의 그 길은 결국 찬송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 고백은 이 시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왜 필요하냐면 날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일어서서 싸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서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완전함에 행하는 그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완전함에 행하려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여 낙심하게 하고 또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속이며 때로는 수동성으로 몰아가서 아무 의지도 없이 머물게 합니다. 반대로 자아의 의지를 부추겨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지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 완전하게 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땅 위에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만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마음껏 내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실 때만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완전함에 행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종의 아들이 아닌 자유한 아들로 삼으신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과 각성이 일어날 때
지속적인 회개와 진리의 교훈 없이 연속 집회, 밤새는 찬양, 반복 암시, 강한 제스처 등으로 분위기를 밀어붙이면 양심은 무뎌지고 의지는 마비되기 쉽습니다. 어떤 집단은 순종을 명분으로 개인 분별을 죄책감으로 누리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갈, 혼란, 불신이 뒤따랐습니다. 그 웨일즈 부흥 때를 지켜봤던 제시 펜 루이스 여사가 경고한 대로 가짜 평안과 가짜 빛은 한때 축복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사람을 미혹과 무기력으로 빠뜨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능동적으로 동행할 때 자기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언제나 신비주의적 수동성이나 자기 의에 빠뜨려서 부흥을 껍데기만 남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옛 자아의 의지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러나 새 생명의 의지는 성령님과 함께 능동적으로 반드시 우뚝 일어서서 역사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의 영적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의 늪에 빠져 낙심하지 마십시오. 수동적 무력감에 머물지 마십시오. 자기 힘으로 거룩을 이루려다 쓰러지지도 마십시오. 우리 소망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일으키시며 우리를 붙드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너는 더 이상 안 돼, 이길 수 없어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제 분연히 일어서서 이 영적 싸움을 해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갈 뿐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을 매일매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신앙인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일어설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 넘어졌으니까 성령님 나 좀 일으켜주세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제 분연히 일어서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 고백은 인간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속의 역사요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다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내가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속량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구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1절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속량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